2023년 5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말씀 듣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안식을 누리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친 영혼,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나전자교회 송경훈 목사입니다. 요즘 저의 일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핸드폰의 알람 소리가 아니고, 창문 밖 가득히 들려오는 그런 수많은 새들의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들은 참 신기합니다, 보면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울고 노래 자랑을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과 주일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1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이러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 언급한 것은 창세기란 것을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둘째, 셋째 날 틀을 만드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내용물을 채워 넣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고 하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의 시작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쉬셨다고 기록을 하죠. 왜 쉬셨을까요?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무 많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쉬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왜 그날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이 안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사바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안식일, 사바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23장 12절과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너희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어라 라고 기록했고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요. 제7일은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이전부터 그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말이죠. 세계적으로 7일을 주기로 하는 그런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시작해서 어떤 나라는 10일을 주기로 살기도 하고요. 한 달을 기준으로 살기도 하고 1년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달을 기준으로 사는 나라들도 있죠. 우리나라의 옛 선조들의 생활들 역시 양력이 아닌 월력, 그러니까 음력으로 기준을 삼았죠. 이렇게 7일째 안식하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땅까지 쉼을 얻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인간의 안식과 예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날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적인 면에서는 창조와 관련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베푸신 은혜는 인간의 예배의 그 동기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의무로 주셨다고 시편 89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민삼아 성별케함을 표징으로 그렇게 주어 주셨는데 출애굽기 32 오늘 그 요절에 나왔던 출애굽기 31장 13절과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디모데후서 1장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제외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애굽의 종됨으로부터 해방하신 해방에 감사하도록 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도 또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히 규정을 새로 해주신 것이거든요. 구약시대를 통해서 지켜오던 안식일이 사람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니, 참된 의미를 다시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르면서 자르는 그 모습들을 유대인의 전성으로 보면 이것이 일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손마른 자들을 안식일 날 회당에서 고치시는 모습도 또 보여주죠. 유대 율법주의자 입장에서는 이건요 만행입니다. 만행. 참 이런 만행을 예수님이 저지르신 거죠. 유대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율법 준수 그러니까 즉 장로들의 유전인 그런 전성 지키기에 급급했던 유대 율법주의자에 대한 예수님의 일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안식일은 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재 지키고 있는 주일로 대체되어지죠. 일부 안식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그대로 지키고 있지만 말이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초대 교회에서 이 날을 기념하며 매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하며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이 주간의 첫날, 이 날이 오늘날 지켜지는 주일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이란 표현 역시 심판의 날이란 뜻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약시대,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언들이 수없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지키며 전성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고전 10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 애굽의 모든 것들,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습성들, 이런 것들이 모두 수장되어 죽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홍해에 올라오게 되듯이 죄의 종에서 놓이게 하신 그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례를 받게 된 그런 태초 이전부터 예정된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예배한 날이 곧 그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안식년에 7번이 지나면은 그 다음 해가 희년이죠.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고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로 이어지고 또 이 땅에서 그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 안식일은 희년으로 기결되어지지만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로 현재는 귀결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것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들어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말하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요, 안식에 들어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거하는 인간들은 율법 지킴으로 인한 안식일 지킴은 영원한 천국에 표본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영원한 안식의 표본을 사신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을 보면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또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 역시 제8일에 예수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건 역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은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12살에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창세기 17장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말하다가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할례를 말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할례 의식은 피 흘림을 내포하거든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가 잘려지는 것으로 생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자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남자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음경의 포피가 잘려지는 그런 습관은 아브라함 시대에 훨씬 이전에 사용되었던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성년이 되는 특권을 통과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사춘기 의식으로 행해졌었습니다. 이 의식은 13세가량의 남자아이에게 행해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이것은 할례가 사춘기 의식에서 엄격히 종교의식인 의미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만이 유월절의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행위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매몰된 인간들은 죄송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겹쳐져 버렸네요. 항상 행위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에 매몰된 그런 인간들을 향해 사단은 이러한 행위적인 것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오히려 독려를 합니다. 사단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데요. 양복을 입은 무당이 강단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작정헌금 해라 등등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통해 갖고 삥 뜯는 거죠. 한몫 두둑이 챙기는 겁니다. 또 나중에 은퇴하면서 또 빌미로 또 돈을 두둑이 뜯어내죠. 교인들에게 11조를 해라 하면서 자신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빈 봉투만 내놓는 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자이고 또 에스겔서 34장에 나타난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털로 옷을 해입지만 양떼는 먹이지 않아하고 짐승들이 와도 돌보지 않아 가지고 이 양떼들이 들짐승의 밥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요 10계명의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마라, 9계명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 완전히 어기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유리하게 해석해 가지고 돈을 착취하는 것. 또 이웃인 성도에게 가짜 복음파리를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다 돈입니다. 그들의 종국은 불못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는 아랑곳 없고 자신의 욕심 채우기, 돈 모으기에 급급하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조차도 어기는 자들인 것이네요. 그러면 11조 10계명을 다 어기는 거죠. 이렇게 그런 자들의 어거지 설교들로 인해서 성경 모든 말씀들과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진리들은 감추어져 버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바른 설교들을 통해서도 성도들이 보면은, 아니 교인들은 보면요,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지루하다, 지겹다, 잠이 온다, 설교 좀 재미있게 할 수 없나 등등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설교를 요구하면서 말이죠. 재미있는 건요, TV 토크시나 코미디나 드라마 보세요. 교훈을 원하십니까? 훌륭한 교수들, 박사들한테 가서 들으세요. 이 땅을 부자로 살고 싶은 방법 알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요, 재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죠.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진리를 구별하고 그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과 6장 10절을 보면은 사람의 그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귀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포피를 베는 할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라 하지 마라에 얽매여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못 알아들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근본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쏘삭거리는 그 꾀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욕심투성이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많이 이야기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성도들의 눈조차 가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마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마귀는 늘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초점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타나스라는 단어인데요, 대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고발 또는 비난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욥기서와 계시록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로 써지는 것은 주로 신약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악한 자 마태복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을 향해서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그 초점을 변경시키는데요, 이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은 앞뒤 좌우가 아니고 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말이죠.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적, 즉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벗어난 표적을 향하는 모든 것은 죄요 거짓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죠. 성경은 이 외에 우상숭배, 이사야서 59장 4절에 나오죠. 또 거릇된 거짓 가르침, 로마서 3장 7절에 나오죠. 이것도 거짓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역시 거짓이라고 요한일서 2장 21절에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거짓, 이것은 바로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역시 그런 행위를 내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며 가라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는 것 역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푸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안다고요, 자기 부서에서 전도회에서 이런 데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지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하지 마세요. 그 조금 잘못된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군대에서요, 사격을 할 때 보면은, 사격을 할 때 가늠자를 조정할 때 조금 조절을 잘못해도 표적지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오조준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까 초등교사,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구역엔요. 이런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험의 장소인 광야인 이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정처를 두지 않고 하루하루 객지 생활에 신물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라면 이 땅에 마천루를 건설하지는 않습니다. 호화스러운 왕궁을 건설하지 짓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우상으로 나타나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구마구 떨쳐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행복이든 나 자신이든 부모든 간에 말입니다. 자식도 포함되겠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확장성상 끝에 가면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끝에는 나 자신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란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예수님으로 예표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릴 때에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정부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절대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들을 자신으로부터, 그 천국으로 가는 길들을 자신으로부터 배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라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주님만 보이도록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자세히 꼼꼼히 보아 하나님의 참 뜻을 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말하는 표현하는 그 성경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죠. 이것은 세상에 재물이 많은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늘귀문이라는 건요, 바늘귀라는 것은 바늘귀문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히요. 근동 지방에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렇게 나그네들이 이렇게 대상들하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밤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은 문들이 다 닫히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은 조그마한 문만 이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문에서 이 문 말고요, 이 문입니다. 이 문이 보면은 통용문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보이죠. 이 통용문을 통해서만 밤중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 통용문이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늘귀문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보리나 밀이나 참수치나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든 큰 자루들을 잔뜩 실은 그런 낙타들이 매일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데 짐을 약대의 등에 양쪽에 균형 있도록 올려놓는데요. 이 짐의 높이가 한 90에서 1m 20 가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낙타가 들어가려면은 큰 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문은 잠가 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무를 띈 관리가 아니면은 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들어가려면은, 낙타가 들어가려면은 낙타의 등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최대한 낮게 굽혀서 통과해야만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 상황을 들어서 짐을 가득히 실은 낙타는 결코 바늘귀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또 오늘 조금 전에 말씀처럼 유대인은 소의 멍에를 2마리가 끌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결의소라는 거요. 결의소라는 거는 결의소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멍에는 영상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소의 목에 걸쳐져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이 멍에거든요. 이 멍에를 메고 실제로 힘을 쓰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2마리 소 중에서 1마리가 힘을 쓰고 1마리는 힘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혼자 힘을 쓰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은 보고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고 배우느냐? 천국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씩 배워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증가시켜주는
그 멍에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쉼, 영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누리시고 성도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열심은 절대로 아니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안식년인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홍해를 건넜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다시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고 이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대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만을 바라보고 주일을 그러한 마음으로 소중히 지켜나가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러한 주일을 오늘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주일을 향해 가는 것이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 즉 새 창조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일은 희년을 예표하며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러니 이 주일은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숙한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며 경건한 그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새벽에 잠을 깨우는 아름다운 새들의 합창을 늘 힘차게 하나님께 그 합창처럼 늘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일로 매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며 주일을 잔치로 누리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